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를 본즉 사람이 지으신 하나님의 성령이라. 그가 그를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 근력하여 몸을 내밀며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만들어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들어놓고 나무 아래 두었음에 그들이 먹으리라. 아멘. 이제 정철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드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한 25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처음 그 기도를 시작했을 때는 2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 후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계속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가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남은 평생에 얼굴과 얼굴로 우리 주님을 뵙게 되는 그 순간까지 저의 가장 간절하고 가장 긴급한 기도일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제가 신령한 일에 대하여, 영적인 일에 대하여, 하나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 주위 이곳저곳에 던져놓으신 하나님의 흔적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고 가시는 것에 대하여, 아니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한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뵙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대하여 민첩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민첩한 사람으로 살다가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 뵙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가짐직한 그런 기도, 그런 소원을 왜 목사가 되고도 한참 지난 후에야, 담임 목사이면서 신학 박사이면서 그때서야, 40대 중반이 넘은 그때서야 이거를 그렇게 간절하게 처음 2년 동안은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는가,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담임 목회를 하면서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계속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몇 주 후면 오늘 읽은 18장 이 말씀을 설교해야 될 차례가 돼서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무슨 환상을 보았다는 말이 아니고 신비한 경지에 들어가서 무엇을 봤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이 본문 글자를 이렇게 읽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이 내가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1절에 여러분 읽으신 대로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풀 근처라는 그 동네에 살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건 집 주소나 마찬가지입니다. 마므레 상수리 숲풀 근처라는 동네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 마므레 상수리 숲풀 근처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연이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13장에 있는 이야기지요. 너무 기업이 커져서 아브라함의 회사 직원들과 조카 롯의 회사 직원들, 요즘 말로 말하면 말이에요. 직원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통 크게 롯에게 모든 걸 다 양보하고 너 가지고 싶은 거 먼저 가져라. 그랬더니 상권 좋은 곳, 사람 많이 모이는 곳, 장사할 때는 곳. 그때로 말하면 잠생 키울 때니까 물 좋고 풀 좋고 이런 곳을 다 맡아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양보하고 주어서 그 분쟁과 그 싸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영원한 언약, 영원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거두고 이삿짐을 꾸려서 이사를 와서 다시 정착하여 살기 시작한 것이 마므레 상수리 숲풀 근처라는 동네입니다. 거기 살고 있을 때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매우 볕이 뜨거운 날이었는데 집 밖에 나와서 그 장막 앞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졸고 있었는지 조카 롯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묵상을 하고 있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은 이렇게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18장 1절 첫 마디가 여호와께서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셋의 모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랑 그 외의 이야기들을 보면 아마 하나님이 천사 둘을 데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는데 어쨌든 사람 셋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사람 셋이 자기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냥 사람 셋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셋이 아브라함을 향하고 오고 있는 그 사람 셋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 후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와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사이에만 아는 비밀이에요. 현장에 있는 아브라함은 절대 알 수 없는 일이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는 여호와인데 이제 내가 사람 셋의 모양으로 너에게 가느니라. 그리고 막 천둥 멍에가 치고 하늘이 이상하고 휙 바람이 분 다음에 뚝 떨어져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셋이 머리에다가 붉은 띠로 나는 여호와다 써서 붉은 글씨로 써서 질끈 동여매고 이렇게 온 게 아니고 그냥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이마트에 가면 거기 있고 진상 동북에 오면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옆에 있고 또 하동 시장에 가면 장날 가면 어디나 있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어디에서나 만나고 어디에서나 확인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온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이다. 이것은 지금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고 이걸 알고 기록하는 모세하고 그것을 지금 귓속말 하듯이 독자에게만 살살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그래서 그 듣고 있는 우리만 아는 아브라함에게는 비밀이라 그 말이지요. 아시겠죠?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아브라함이 눈을 떠서 이렇게 척 보며 세 사람 셋이 이렇게 오는 것을 딱 보더니 척 알아보는 것이
벌떡 일어나더니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굽혀 땅에 엎드리며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에요. 이대로는 못 지나가십니다. 종의 집에 오신 거 아닙니까? 들어오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주고 가셔야 됩니다. 들어오십시오. 이대로는 못 가십니다. 들어오셔서 제가 대하에 물을 떠올 테니 발을 씻으시고 잠깐 기다리십시오. 제가 상을 차려올 테니 음식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고 그리고 가십시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신 그래 뭐든지 뭐 본문에는 없지만 말투가 틀림없이 그래 뭐 그러든지 뭐 그리고 그냥 못 이기는 척 들어왔어요. 1절에서 5절까지가 그렇게 해서 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사람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한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지 오시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이런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2년 동안을 새벽마다 했다니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사람 셋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을까?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 알아본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집 밖에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는데 너무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서 그 사람에게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잠깐 쉬었다 가실래요? 뭐 컵라면이라도 제가 하나 드릴 테니 컵라면이라도 들고 가실래요? 이럴 수 있지요. 그렇지. 그러나 누구에게도 우리가 가서 엎드리고 자기를 종이라고 말하고 들어오시라고 은혜를 주고 가셔야 된다. 왕에게 하거나 신에게 하거나 하는 이런 몸짓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냥 지내가는 사람 한번 손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인 줄 알아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을 했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줄 알아본 것은 확실해요. 영적인 민감함,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지 하나님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어떤 징조로 움직이고 계시든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함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산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했고 저도 그러고 싶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민감한 신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민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영적인 민감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눈치가 빨라야 될까요? 착착착 보면 눈치가 빨라서 눈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사를 받아야 될까요?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될까요? 투시의 은사 탁 꿰뚫으면 권사님이 지금 나를 대접하고 싶어 하는구나. 권사님이 상처받았구나. 그냥 쫙 보면 알아보는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될까요? 은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준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은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눈치의 문제도 아니고 은사의 문제도 아니냐? 어떻게 이런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살 수 있을 것이? 영적인 민감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눈치나 은사가 아니라 영적인 이런 민감함은 영적인 분별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알아보는 것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지금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내가 일어나서 말을 해야 할 때다. 지금은 내가 분통이 터지고 원통하고 억으로 죽을 지경일지라도 입을 다물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앉아야 될 때다. 지금은 억만금이 하늘에 쏟아진다 해도 이 길은 가서는 안 되는 길이다. 이 길은 가다가 내가 굶어 죽을지라도 가야 되는 길이다. 어린아이가 한마디 던지고 갔는데 쟤는 세상 물정 모르는 애가 버릇없이 뱉은 싸가지 없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제 입 통해서 하는 말이다. 오늘 설교의 목사님이 그만한데 나를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왜 나를 목사님이 치는 거야? 이 교회 계속 나와야 그러지 말고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보다. 그럼 얼른 들으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부터 하는 일이구나.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일은 저 사람이 죄지어서 그래 그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인 분별력이라 그런 것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서 오는가? 역시 총장이고 박사라더니 이제 설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구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정말 유치원생도 알아듣기 쉬운 얘기 하는 거죠. 영적인 민감함은 어디서 오는가? 영적인 분별력으로부터 온다. 그럼 궁금하잖아요. 그건 애도 물어보겠잖아요. 그럼 영적인 분별력이 어디서 오는데요? 물을 거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중요한 은혜가 뭔가? 지혜를 주세요. 지혜로부터 영적인 분별력이 옵니다. 지혜는 지식과는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지식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획득한 정보의 양을 가리켜 지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공부한 것에 반드시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보다 반드시 지식이 많아야 되고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사람 고등학교 제대로 안 다닌 것이 정상적으로 다녔으면 반드시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지혜는 지식에 비례하지도 않아요. 지식이 많을수록 지혜가 많지도 않아요. 어느 때는 대학교 나왔고 박사학위를 가졌는데도 외전 때 소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보다도 지혜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지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분별력이에요.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서 여름 어릴 때부터 봤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인데 저분이 어떻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러세요. 저리 가는데 젊은 장로들이 다 목사님 등지고 편드는데 우리 아버지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가장 어른이고 가장 신뢰받으니까 우리 아버지만 넘어오면 금방 목사님 쫓아내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버티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장로들이 왕따 당하고 그래도 아니다. 교회가 갈라질 수는 없다. 버티세요. 그러면 여러분 신기한 점 경험 안 해요. 어디서 지혜가 올까?
목사 되고 어른이 되고 세월이 지나서야 이 부분 고민하면서 알았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가 영적인 분별력을 만들어내요. 그 분별력이 영적인 민감함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으로 사시고 싶은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은 추상적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거야. 그리고 눈물, 콧물 다 섞고 대굴대굴 뒹굴고 동성기도 하고 주여 삼창하고 새벽 철학기도 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할게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할게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백날 그래봤자 그건 뭐예요?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냐고요.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구체적으로는 뭘 하게 되는 거냐고요. 최소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은 그 세 가지를 내용을 합니다. 사랑한다는 게 뭔가? 첫째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당신은 나의 우선순위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최우선입니다. 우선적입니다. 그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늘 난 당신을 사랑해. 당신하고 결혼한 게 정말 내가 가장 큰 축복이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건 당신을 사랑하는 거야. 당신을 사랑해. 늘 입만 벌리면 그러는데 좋은 거 있으면 자기 거 먼저 챙기고 어려운 일 있으면 쑥 빠져서 아내 내세우고 그러면 그 사랑한다는 말은 구라예요. 그 사기예요. 사기. 거짓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은 당신은 언제나 내 우선순위야. 우선순위라는 말이에요. 우선순위. 근데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비교해 보려면 우선순위니까 저 사람이 내 우선순위니까. 아이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아이가 속썩일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이 저 새끼 때문에 또 학부형회가 내 쪽팔리게 생겼네. 쟤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얼굴을 어떻게 봐? 그 생각이 먼저 들면 그 사랑한다는 말 사기예요. 자기가 우선이잖아 지금. 자기 창피당할 것 때문에 아이한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 사랑 아니에요. 자기 이기적인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순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의 구체적인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한다는 것이. 사랑할수록 그의 말이 듣고 싶어져요. 저도 6년간 저기 앉아있는 제 아내하고 6년간 연애를 했는데 3시간 동안을 다방에 앉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웃고 멜리 따고 택시 타고 집에 와서 10분밖에 안 되는데 또 전화하고 싶어요. 제가 그 정도로 저희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할수록 그 사람의 말, 그 얘기를 자꾸 듣고 싶어요. 함께 있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그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늘 외치면서 성경만 읽자면 머리 쥐가 나고 싫고 화나고 거짓말.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세 번째 내용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털어놓고 싶어요. 다 말하고 싶으나 말도 안 하는 것도 다 말하고 싶어요. 그죠?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어하고. 이게 뭘까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설교 듣고 그런 거지. 하나님께 내 속을 다 털어놓고 싶어. 이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지. 이거 다 합치면 뭘까요? 예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왜?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를 쏟아놓는 것이고 이게 사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중요하게 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무슨 은혜? 지혜. 지혜가 우리에게 뭘 만들어낸다고요? 영적인 분별력을.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로 뭘 하게 한다고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면서 살게 한다고. 이 말이 다 어렵고 까다롭고 복잡하고 기억이 안 나고 퀴즈 100번 나와도 다 틀리겠다 그런 생각 들면 이런 거 내지 마시고 이걸 다 한마디로 그냥 알기 쉬운 말로 요약해서 딱 하나로 요약하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하나님을 알아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게 뭐예요? 늘 그분하고 붙어서 얘기 듣고 늘 그분에게 대해 하고 싶은 말 쏟아내고 이게 친한 것이지요.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둘째 딸은 일찌감치 유학을 가서 유학 다 마치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활동하며 살고 있는데 처음 유학 가서 한 2년 동안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끔 전화를 자기가 전화를 하든지 내가 전화를 하든지 해서 내가 전화기를 들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4글자 여보세요? 그러면 얘가 금방 아빠인 줄 알아보고 전화 소리를 질러 아빠! 소리 질러 여보세요 글자 4개 말했는데 어떻게 아빠인 줄 알아보고 아빠 하고 소리를 지를까요? 그때 뉴욕에 있는 우리 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을까요? 이는 네 애빈이라. 걔는 그 아이는 걔보다도 냄새를 더 잘 맡아요. 우리 집 냄새가 있고 아빠 냄새가 있고 엄마 냄새가 있대요. 하긴 제 아내가 처음에 너무 이제 힘들고 고생하니까 그 뉴욕 추우니까 자기가 같이 덮고 쓰던 이불과 베개를 진공으로 포장을 해서 보내줬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집에 너무 가고 싶으면 자기 이불하고 베개를 넣는 캐비넷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거기다 고기를 쳐박고 거기 쳐박고 이렇게 앉아있대요. 엄마 냄새 맡으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보세요 글자 4개 듣고 아빠 소리를 지를 수 있을까? 한 번도 아빠의 팔짱을 끼고 골목길을 같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빠하고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 주거니 받거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빠의 고민을 자기가 들어보고 자기 아픔을 아빠에게 털어놓고 아빠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원망을 해본 적이 없고 아빠의 설득을 들으면서 같이 라면이라도 먹고 골목을 걷다가 떡볶이도 한번 먹어본 적이 없는 딸이 다만 호적에 부녀간이라고 법적으로 아빠와 딸이라고 호적에 올라있다는 사실 때문에 자동으로 글자 4개만 들어도 아빠인 줄 알아보는 것일까요? 엄마하고 같은 이불 속에서 밤을 새우며 꿀고 끌어안고 고민을 털어놓고 온갖 이야기를 주고받아 보던 적이 없는 딸이 엄마하고 모든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함께 쇼핑을 하고 같이 반찬을 만들어 밥을 먹고 이렇게 살아보며 같이 지낸 적이 없는 딸이 호적상 엄마와 딸이라는 것 때문에 저절로 엄마 냄새를 뉴욕에서도 이불만 코에 대도 알아볼 수 있는 걸까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 생명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법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부자간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것 때문에 저절로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알아보게 될까요? 하나님하고 같이 울부짖고 통곡하고 쏟아내고 달라들어보고 실제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쳐보고 하나님을 끌어안고 고통을 경험해보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좋아서 만사제치고 펄펄 뛰며 좋아해보고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까 한 대로 말하면 하나님하고 친해질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다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생각한 적이 없으면 지금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한 사람으로 평생을 살고 싶은 소원을 품고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두 번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5절에 그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전체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 하나를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극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본문 읽고 성령이여 조명의 은혜를 비추사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잘 알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해 볼 필요 없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눈 똑바로 뜨고 그냥 글자만 읽어도 무슨 우리가 어디 전시회 가서 그림 쭉 이렇게 보고 지나가듯이 그냥 쭉 훑어서 글자만 읽어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본문이 의도적으로 매우 강조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 하나를 집중적으로 여기에 그려놓고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성경 다 보셔야 돼요. 2절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들은 그 세 사람 하나님이에요. 그가 그들을 보자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예? 곧 혹시 이 색깔이 있는 펜이 있으면 그 빨간색에다 쳐보시던지 없으면 어떤 동그라미를 치든지 네모를 치든지 세모를 치든지 한번 해보세요. 그를 보자 곧 그 다음에 장막문에서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달려나가 빨간색이에요.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제가 아까 말한 그대로 주셔서 분 6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급히 이게 또 동그라미예요.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어떻게 해요?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갖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달려가서 곧 달려나가 급히 속히 달려가서 곧 달려나가 급히 속히 달려가서 아브라함의 모습 한 모습을 숨가쁘게 지금 강조. 빨간색을 칠한 사람은 이 본문이 본문이 온통 빨간색이구만 그러실 거예요. 동그라미를 친 분은 이 본문 온통 동그라미네. 이 모습을 보고 제가 그 자리에 또 다시 두 번째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매우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저도 이 사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민첩한 사람으로 살다가 얼굴과 얼굴로 주님 뵙고 싶습니다. 남은 평생 이 사람처럼 저도 하나님께 대하여 민첩할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그날부터 2년 동안은 새벽마다 했다니까요. 그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며칠 전에도 했어요. 암이 걸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기도가 더 급해졌어요. 제가 이거 54시간 판을 꽂고 병원에 어느 때는 7박 8일 병원에 이거 하나 맞으려고 입원해 있으면서도 그 밤중에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어요. 이것 두려워서 이것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느라 하나님께 민감하고 민첩한 이 것이 뒤처지거나 묻혀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민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여러 교인들을 이렇게 말하는 교인들을 보곤 하지. 알겠대요. 하나님이 이번 일은 자기 들으라고, 이번 일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래요. 자기 때문에 한 일이래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듣고 너무 은혜가 됐대요. 이번에 사고가 난 우리 아이가 사고를 쳤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한 건지 확실하대요. 손에 잡은 것처럼 어느 때는 뭐가 확실하대요. 이건 하나님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은 것처럼 확실하대요. 그런데 웬일인지, 무슨 사연인지, 어떤 일이 있는지 미적미적 움직이지를 않고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안 본 거하고 아무것도 안 느낀 거하고 똑같이 돼버리고 말해요. 움직이지를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민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영적인 민첩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또 시작하는구나. 아까 영적인 민감함은 영적인 분별력으로부터 온다 그랬지요. 그럼 다 같은 거니까 같은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영적인 민첩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배짱이 좋아야 될까요? 배짱이 문제가 아닙니다. 간덩이가 커야 될까요? 우리 다 간 이식 수술 큰 거로 하면 간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일까요? 가끔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내성적이고 조심스럽고 앞뒤를 다 따져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답답하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야 돼요. 교회에 이 사람 이렇게 찬찬히 따져보고 다 맞춰봐야 돼. 그래야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씩 이렇게 박혀 있어야만 되니까 하나님이 박아놓은 거예요. 근데 온 교회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온다고 자꾸 쫓아내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못 고쳐요. 죽어도 못 고쳐요. 하나님이 주신 걸 어떻게 고쳐요? 그걸 어떻게 좋은데 쓰게 할까? 용처를 바꿔야지 그 자체는 못 바꿔. 어쨌든 그런 사람들 보고 그래요. 그냥 답답하니까 집사님 그렇게 조심조심 앞뒤가 아니고 따지고 그러지만 그냥 질러버리면 이렇게 질러버려야 되는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민첩함은 어디로부터 올까? 영적인 결단력으로부터 옵니다. 영적인 민감함은 영적인 분별력으로부터 온다 그랬지. 영적인 민첩함은 영적인 결단력으로부터 옵니다. 영적인 결단력은 그럼 어디로부터 올까요? 한 번만 더 물어보고 안 물어볼 테니까 걱정 마시고. 영적인 결단력은 아까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지혜로부터 온다 그랬지요. 영적인 결단력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게 있어요.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다른 말로 하면 담력을 주세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담력을, 용기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세요. 그 용기, 그 담력이 영적인 결단력을 만들어내요. 영적인 결단력이 영적인 민첩함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럼 하나님이 그리 가라고 한다고? 그럼 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럼 해야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러면 가서 엎드려야지. 이거 하면 손해일까 할까?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내 자존심은 어떻게 될까? 이거 하면 내가 손해볼까? 이익 볼까? 이거 하면 무슨 일이 후에 일어날까? 이익이 될까? 그러니까 이익 보면 저 사람은 좋은데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따질 겨를 없이 하나님이라고? 그럼 가야지. 하나님은 그랬다고? 뭐 해야지. 이것이 영적인 민첩함이고 영적인 결단력이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 모든 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데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간단해 매우 쉬워요. 그러나 이게 문제가 되냐? 실제 그대로 살려고 하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 힘들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그를 배울 수가 없구나. 그가 내 왼편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가 없고 그가 내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찾을 수가 없구나. 상황이 얼마나 망하고 또 망하고 무너지고 또 무너졌는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있다고 내세울 만한 증거가 내 삶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뭣도 내놓을 수 없이 다 망가졌어요. 하나님을 찾는데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없고 뒤로 가도 만날 수가 없고 왼편에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내가 믿는데 그러나 있다는 증거는 내 속에 삶에 없어요.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그를 배울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고 막바지에 이르러서 끝장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거 하나 있어. 나는 한 발자국 어디로 내려야 될지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다 막힌 이 길이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은 나는 분명히 알아. 모든 것이 끊어져서 나는 무슨 소망이 있는가 무슨 가능성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어.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절망뿐이야. 그러나 분명히 아는 거 하나 있어. 결국은 잘 된다는 거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8절에 있는 말이에요. 욥이 한 말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그런 것이에요. 너희가 요단에 이르거든 들으으라. 그런데 지금 요단의 강의 수위가 1년 중 곡식 거둘 때랑 가장 깊을 때라. 들어가면 다 죽어 이 말이죠. 들어가면 죽는 것이 100% 확실. 들어가서 죽으면 40년 동안 그 비전 하나 품고 온갖 고통 다 겪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40년 꿈이 수포로 돌아가고 한순간에 끝나버리는데 요단에 이르거든 들으서라. 들었으면 끝장이고 끝나는데 들어가는 것이 왜 들어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한 명령하는가? 내가 요단 저편에 있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땅, 크고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 그 땅에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에 집어넣으리라는 약속을 40년 전에 그 약속을 하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그 땅에 와서 그 땅이 강 저편에 보이는 강에 이르렀는데, 왜 강에 이르러서 홍해를 건널 때처럼 지팡이를 내어 밀라 그래서 쫙 갈라놓고 건너 이렇게 했던 하나님이 왜 이런 변심을 하고 심술이 나셨나? 어쩌셨나? 너희가 요단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여기까지 데려와서 강에 다 몰아서 죽으라는 것인데 왜 이러는가?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고 혼동되고 절망되고 고민이 됐겠어요. 그러나 마침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거단 가운데서 왜 그랬을까요? 심술을 부렸을까요? 변심을 했을까요? 원래 이들을 여기다 다 데리고 꼬드겨서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했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은 자 이제 너희가 나를 어느 정도나 신뢰하는지 그 증거를 내놔봐. 이들이 들어갑니다. 왜? 여기 들어가면 죽잖아. 저 혼자 주고받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도 이런 대화가 오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자기 속에서도 나와 또 다른 내가 계속 이런 고민과 대화가 오가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들어가래. 여기 들어가면 죽잖아. 나도 알아. 죽으면 다 40년 헛살은 거잖아. 예수 안 믿은 거잖아. 끝장나는 거잖아. 나도 알아. 근데 왜 들어가? 안 죽어? 어떻게 안 죽어? 몰라. 왜? 키가 넘는 물속에 들어갔는데 안 죽는 법은 우리가 아는 이성 안에는, 논리 안에는, 경험 안에는, 과학 안에는 없어. 그러니까 몰라. 그리고 그 믿음이 없는 말이 아니야. 왜? 그 창조의 질서, 여기 들어가면 죽는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말이 아니고 창조의 질서를 인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물속에 숨을 쉬어야만 살게 만들었어요. 근데 물속에서는 숨을 못 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근데 들어가. 안 죽어. 어떻게 해서 안 죽어? 몰라. 물속에 들어갔는데 숨 못 쉬는데 사는 법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 과학도 그건 없어. 과학에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안 죽는지를 모르는데 안 죽는다는 어떻게 알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아멘 할렐루야 이해가 될지 오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묻고 답하고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저기다가 들여 놓는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죽어서야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죽는다는 현실을 알고, 이건 100% 확실하고, 들어가면 죽을지 안 죽을지는 들어가봐야 알고, 그때 가봐야 알고, 죽는다는 현실은 손에 잡혀있고, 하나님이 안 죽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저만큼 떨어져 있고, 이 둘이 양자가 동시에 가능할 수는 없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하신 하나님과 확실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창조의 신서로도 확실한 이것이 맞대어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고 하나는 가능하지 않을 이때 너는 어느 편에 선 사람인가? 그때 가봐야 알고 저만큼 떨어져 있는 그거를, 이렇게 확실한 현실을 거기다가 복종시키는 거야. 그 밑에 집어넣고 이걸 택하는 거야.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은 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통과하고 요단을 들어가서 건너간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신뢰를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담력을 주신다니까요. 그 담력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결단력을 만드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이라고? 그럼 해야지. 그럼 해야지 하고 그것이 영적인 민첩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민첩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2년이 안 되면 2달만이라도 작정하고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고 민첩한 이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 그 이어지는 8절부터 이어지는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즉석에서 3가지의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우선은 8절로 끝이 납니다. 8절에 이렇게 끝이 나지. 한번 보실래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이 기다리시라고 그러고는 아까 봤잖아요. 급히 속이 달려가서 급히 막 가서 아내한테 여보 빨리빨리 서둘러서 응? 상을 한번 잘 차려야겠어. 그리고는 또 종무탱이 가서 얘들아 응? 쟤 정말 맛있게 생기고 정말 할지고 정말 좋은 최고 잘난 놈 빨리 잡아서 막 그런 것이에요. 상을 차렸습니다. 차를 갖다 놓고 보니까 그 3분이 앉아서 그 상을 먹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 뭐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무 아래 모셔 서니라. 정말 아름다운 장면. 그렇게 막 발바닥에 불이 나게 막 뛰어다니면서 하고 정신없이 하고 피로가 겹치게 해놓고 상 딱 차려주고 자기는 나무 아래 모시고 보고 있는 것이. 저는 이 본물 너무 좋아요. 가끔 혼자 있으면 생각해 떠올려요. 아브라함 나무 아래 모셔서니라. 이렇게 그걸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이구 등신들, 내가 그 성 하나 차리려고 얼마나 피곤하고 발바닥에 불나게 다니고 진짜 제네시스 한 대하고도 안 바꿀 값나갈 비싼 소 잡아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어이구 뭣도 모르고 잘들 채잡수고 있구만. 그랬을까요? 어땠을까요? 행복했습니다. 행복했다. 제 짐작에 아브라함은 아마 평생 처음으로 나는 정신없이 피곤하기만 하고 나는 아무 얻은 것도 없이 손해만 보고 송아지만 잡고 돈만 손해보고 몸은 지치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손해만 봤는데도 그것이 이렇게 행복이 된다는 이 희한한 행복을 아브라함은 이때 여기서 처음 맛보고 누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직설에서 받은 복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겠대요. 이혼을. 결혼 전에 주례 부탁할 때는 우리 둘이 만난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 우리가 복 받았다고 정말 우리는 사랑한다고 그러더니 너무 지나고 이혼하면 우리는 정말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 만났다고 이혼한대요. 교회도 잘 안 와요. 신방 가면
교회를 예배드리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신방간 목사에 대한 대접용으로 오는데 남편과 아내가 따로따로 와요. 1부 왔다가 하면 그 다음 2부 오고. 별짓 다 했는데 그거를 권사님 한 분이 알았어요. 저 부부가 이혼하려고 했는데. 말 않고 쫓아가서 아이 왜 그랴 그러는 것이 아니여 참고 견디하여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여 이딴 소리 저런 소리 아무도 않고 잃지 않지 않고 이런 방구 말하지 않고 혼자 와서 새벽마다 그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요. 한 달 이상인가를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그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요. 어떻게 또 마음이 변했는지 이혼을 취소했어요. 이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하고 앞에 와서 앞자리에서 주보에다가 낙서하고 장난질하면서 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저 뒤에 그 기도했던 권사님이 이들의 뒤통수를 보면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이들의 그 뒤통수를 보며 예배를 그 권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저 병신들 저 왼수들 내가 지들 때문에 새벽마다 내 자식 기도도 못하고 내 기도도 못하고 지들 때문에 그렇게 한 달 이상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잘들 놀고 잘 빠졌구만. 그럴까요? 서운할까요? 행복하잖아요. 행복해. 내가 본인도 모르게 혼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했더니 다시 앞에 저렇게 사는구나. 와서 예배드리고 저렇게 이쁘게 다시 교회 신앙생활 사는구나. 내가 기도했는데 행복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민감하고 민첩하여 이렇게 한 아브라함 그 즉석에서 나무 아래 모셔서니까 그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첫째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히 얘기할게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다 먹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요. 사라가 어디 있냐? 그리고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와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래요. 피 웃고 사라는 웃고 아브라함도 이 둘 다 그 말을 믿지를 않아요. 말도 안 된다. 어이구. 그 말이라고 하시. 내 나이가 몇이니 알고는 하시. 내 지금 공장 문 닫은 지가 언제인데 말이라고 하세요? 그걸 안 믿어요. 다 안 믿어. 그러니까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다시 불러서 왜 웃냐? 내가 누구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잖아. 내가 여호와거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거든. 그리고 그 말을 또 해요.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와서 너에게 아들을 준다. 그 얘기를 또 해요. 난 믿어달라고 하나님이 사정사정 하는 것 같아요. 안 믿으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부부가 정말 원하는 그에게 정말 좋은 것을 정말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에요. 이 부부는 아들 하나 갖는 게 평생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너무 많고 그럴 가능성이 100% 없기 때문에 이미 포기해버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은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받은 복이었습니다. 평생의 소원 그러나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서 포기해버렸던 그 소원을 성취받은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이었습니다. 이제 다 끝나고 먹고 세 분이 이제 길을 떠납니다. 길을 가요. 요즘 말로 하면 식당에서 밥 다 먹고 잘 먹고 이제 카드 줬고 주인이 카드 긁었고 영수증 카드 받았고 그리고 이제 잘 먹었다고 잘 쓰라고 집 가는 거예요. 그거 보시면 글이 나와 있어요. 제가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 말이잖아요. 가요. 이제 끝나고 다 갔으니까 아브라함이 전송하려고 따라갔어요. 각자마다 얼마를 갚는가 뭐 짐작이만데 그 중요한 게 전혀 아니고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그냥 따라갔어요. 전송 인사하러. 근데 한참 가다 말고 갑자기 돌아서더니 아참 그래요.
아참 그리고 말을 다시 시작해요. 물론 본문 눈 씻고 봐도 아참 그리고 돌아서니라 이런 말 없어요. 근데 읽으면 그게 그 말이지. 그리고는 새로 말을 시작해요. 긴 말을 하는데 그 말의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관영해서 죄가 이제 그게 달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불로 멸하러 간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듣자 아브라함이 이거 보면 없지만 정황상 분명한 여러분 쉽게 이해하라고 제가 바꿔서 말하면 눈을 그렇게 뜨고 고개를 번쩍 쳐들더니 하나님께 딱 되더래요. 예?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한다고요? 거기에 만약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건 아니지요. 그런 것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더니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네 말대로 할게. 50명 있으면 안 할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좀 자신이 없어졌는지 먼지와 티끌 같은 나라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또 뭐라고 하냐면 45명이 있어도 심판하면 안 되겠는데요? 그러는 것이에요. 웃기죠. 먼지와 티끌인 줄 알았으면 먼지와 티끌처럼 가만히 있으면 되지. 자기가 먼지와 티끌인 줄 알면서 하는 짓은 하나님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제가 목회도 하다 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목회는 뭔지 모르고 목회는 목사님이 전문이지만요. 그런데 목사님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전 그런 사람 목회할 때 봤었는데 먼지와 티끌이라면서 하나님에게 하시는 일을 정면으로 제지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더니 그래 그러면 네 말대로 할게. 45명이 있어도 내가 심판 안 할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40명이 있어도 안 되겠는데요? 알았어. 40명이 있어도 그러면 너 하자는 대로 할게. 3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알았어. 30명. 20명만 있어도 그 사람까지 다 멸망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아는 거예요. 알았어. 한 번만 더 말할 테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돌이 안 맞고 엉뚱해지신가 자기도 안다는 얘기잖아요. 한 번만 더 말할 때 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노할 짓을 하면서 노하지 말래요. 또 10명이 있어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알았어. 네 말대로 10명이 있어도 안 할게. 무슨 말일까? 죄가 커서 그 죄를 심판하고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누구 자문회의를 열어서 자문을 구해야 될 필요가 없고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고 누구와 상의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겠다 하면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하여 6번을 해서 그리고 본문은 이 절차 내용을 오간 말을 그 지루할 정도로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6번을 변개하였으나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니 한 문장으로 끝날 이야기를 긴 단락으로 다 해놨어요. 일부러 그런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중복기도의 중요성을 말한다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먼지와 티끌 같은 이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급의 사람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혼자 하실 일을 이 사람이 관여하도록 다 허락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고 있고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아브라함을 지금 하나님급의 사람으로 하나님급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베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민감하고 민첩한 그 뒤끝으로 받은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아쉬운 것이 있어서 우리의 도움받자고 찾아오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물 한 대야 얻어서 먼지 묻은 발 씻자고 우리 찾아오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배를 줄여서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린 배를 채우자고 오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영광이 모자라서 우리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좀 채우자고 오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것들에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에 필요할 만큼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급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하나님급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대우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 민감하고 민첩한 사람을 지금도 찾아오시고 그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민감하고 민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 목사야, 나는 여호와인데 내가 이제 이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의 모습으로 너에게 가노라, 이렇게 하고 휙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텐데 그건 내가 하는 일이니 그리하라, 그리고 무슨 일을 일으키시지 않아요. 그냥 늘 어디서나 만나고 교회만 앞뒤에 있고 앞에 있고 갈 때 인사하고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의 손길로 그렇게 오세요.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든지, 우리가 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가 가든지, 불언간에 우리는 얼굴과 얼굴로 우리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땅에 잠깐 사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고 민첩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뵙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안으로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알아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육안으로 생명강가를 거느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흰옷 입은 수많은 먼저 간 성도들을 알아볼 것이고 천사들을 다 알아볼 것입니다. 민감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민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손으로 우리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거닐 것입니다. 그분의 앞에 앉아서 늘 보며 찬송과 존귀, 영광, 지혜, 능력 주님께 돌리세요.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또 찬송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잠깐 이 땅에 사는 이 동안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고 민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표신하게 오지 않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한 말로 말씀하시고, 스쳐 지나가는 누구의, 교회에서 만난 누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민감하고 민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살면 결국 하나님 없이 살게 됩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를 방문하고 모든 인간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하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께 민첩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민첩하게 신자의 삶을 살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고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신자답게 사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 무엇일까? 교회가 교회다운 가장 중요한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민첩하게 움직이며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의 가장 간절한 소원, 가장 시급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께 민첩한 사람으로 살다가 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로 환히 웃으며 우리 주님 뵙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 모두 살게 하시고 그 삶을 무엇보다도 사모하며 소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